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7월 22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일을 할까와 같은 선택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게 되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5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더 강하기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니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살자라고 하며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들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땅인 바벨론의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을 말하고,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서 지혜와 서기관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아키투라는 신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해마다 진행되었던 이 아키투 축제의 광경을 상기시키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키투 축제에서 신들이 행진을 할 때 신들의 형상들은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려 움직이게 됩니다. 신들이 스스로 거동도 하지 못해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의해 이동하는 것은 그 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우상들의 신상이 끌려가는 것은 짐승의 수고만 더하는 꼴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상들이 실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물자들을 약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의 상을 탈취해 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상들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신상을 부수거나 녹여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비롯해 모든 우상들의 허상에 대해서 폭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수레와 사람들에게 매여서 운반되는 무능력한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고 품고 업어서 키운,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늙어 기력이 쇠할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필 나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나를 비교할 수 없다 하시며 그들의 허상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은 금과 은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도 움직일 수도 없어 사람들에게 매이거나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들에게 제 아무리 부르짖고
정성을 들여 섬겨도 그들은 어떤 응답도 하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복을 구하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일깨워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장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 그들을 품으시고 능하신 팔과 펴신 팔로 그들을 도와주신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증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로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짐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내부에서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에서부터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희망을 싹 틔우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눈앞에 어떠한 희망도 의지할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희망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없던 희망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희망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러한 상황과 감정에 짓눌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우상이 아닌 나를 선택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곤히 잠을 자는 자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동안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상관없이 잠자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또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보다는 바벨론 포로로서 사는 서러움, 그 시간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미안함,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녀이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안으시고 업어 키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는 노년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저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넘어 희망을 창조하시고 희망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여 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